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모여져서 이 시간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영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먹고 더욱더 영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비록 부족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떡을 먹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마르다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마리아의 영성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르다의 영성을 겸비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영성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은, 즉 영적인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마리아의 영성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마르다가 보여준 일하는 영성, 봉사하는 영성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성만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은혜 없이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그 은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써 일하는 그러한 온전한 영성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 영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그러지만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영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인격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품적인 것들, 자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듯이 이러한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영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씀을 비유하기를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먹는 것을 먹지 못하고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죽겠죠. 못 먹으면 굶어 죽겠죠. 정말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즉 굶어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보면 어떤 분들은 10일, 20일, 심지어 물을 먹으면 40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은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3분 이내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아마 특수한 어떠한 수중 훈련을 받은 그런 호흡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말고는 아마 3분 동안 숨을 못 쉬게 한다면 아마 여기는 다 죽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져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 호흡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의 호흡이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여러분 보세요. 숨 쉬는 걸 잊어버리신 분,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 숨 쉬는 걸 잠깐 깜빡했네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숨은 쉬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올바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만나면은요, 목사님 만나면은 자녀들에게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인사를 자꾸 시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고 건강하고, 그죠? 올바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부모로서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실 겁니다. 참된 아버지시라면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 되고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빨리 준비를 해서 전 이해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여겼냐면 죄 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들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대전제 아래서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역대하 6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39절로 넘어가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전제하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넘어가서 15절에 가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나는 귀를 기울이고 듣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제가 병든 병상에 계신 분들 신방할 때, 병원 신방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우리 김영미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참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욥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에게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계속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더 후벼 팠던 새 친구에 대해서 혼내주려고, 심판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기 42편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 하면은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모든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큰 대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것이 사단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앞전에서 이제 강의할 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할 때요, 그때 이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변화되셨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다룰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용모가 변하셨다고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막혀있는 삶에 이 뭔가 좀 뚫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네 번째로는 기도는 평생, 그리고 기도는 항상,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생 쉬지 않고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한다라는 것이 깨어 있는 거랑 동의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단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능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18절은 뭐죠? 내친 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웬만히 다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실 정도면은 이 정도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을 때 이 세 가지 이 중요한 이 명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우리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범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는 것, 항상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평생토록.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항상 평생토록 해야 한다. 아멘. 이제는 아시겠죠?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좀 당겨서 간단하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론으로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좋은 기도의 방법들을 알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들 하세요. 이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영의 호흡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영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자,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육신의 이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르짖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침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침묵을 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주님과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끈기 있게 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훈련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영적인 끈기를 또 우리에게 길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래서 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여기도 항상 들어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유다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 말씀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체험하신 분들은 그냥 어이구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올 텐데,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잘 맞추셔요. 쓸데없는 소리에다가 아멘 하지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건 받아먹는 거거든요. 받아먹는 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잘 받아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실제로 처음에 내가 시작하지만, 내가 마음이 급급해서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에게서부터 기도는 출발했지만,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자리는 언제 나아가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과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어 있는 거하고 같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시험 들었어. 그 얘기는 스스로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나 기도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본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때도 좀 쓰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좀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은요, 시편의 기도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뺄 필요 없습니다. 좀 때로는 어리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좀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 그냥 저것들 그냥 확 그냥 그런 기도, 그런 불경건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다듬어 주십니다. 아멘.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셔서 못 들으시는 건 아닌데 들으셨지만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난 너랑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은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들으시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먼저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다고 그러셔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사실은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고 나 나쁜 일 하는데 도와주세요 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거든요. 나쁜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개로 친구들이 절벽에서 밀어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러한 상식들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기도하는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오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요청합니다. 요한도,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도문들을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곧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겠죠.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가르쳐준 기도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이고 가장 좋은 기도의 선례가 되는 좋은 기도문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구조를 잘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고 보다 나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말은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문은 6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여 라고 시작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시작이 바로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을 쓰고 있는, 영어로 파더, 우리말로는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아람어를 사용한 것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파테르라는 아버지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아람어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허공에다 아무데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인격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은 참 지극정성을 가지고 그냥 잘도 모르겠으니까 천지신명이여 하고 기도했었죠. 옛날에도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는 막연한 거예요. 천지신명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는 아무나가 아니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늘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빠라고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빠.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그 수도자들이, 사막 교부들이, 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자 수도사들은 암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아빠, 엄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현 하나는요, 단어 하나지만은 놀라운 기도의 혁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랑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 우리와 너무나 친밀하신 분, 바로 우리의 아빠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상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 엄마였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게 아버지는 아버지였고 엄마는 엄마였어요. 근데 지금도 엄마예요. 저도 머리가 하얘졌고, 가면은 저희 어머니는 머리가 더 하얗시지만은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욕해도 괜찮아요.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고 부를 때 정말 친밀감이 있거든요. 에? 벌써 어머니라고 하면은 좀 나도 나이도 먹고, 물론 어머니가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은, 그런데 왠지 괜히 그 벽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거리가 좀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상하게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였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아버지는 제가 존경했지만은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볼 때 모든 성도님들이, 옛날에는 시골 이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그 지역에서 제일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정말 말 그대로 동네 유지였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옛날에는 너무나 순진하셨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정말로 목사님 가시면은 그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하셨거든요. 물론 좀 지나친 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그렇게 존경하니까 나도 그냥 존경을 해가지고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라고. 너무나 지존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신데 어쨌든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좀 높게 보였던 거예요. 자랑스럽기도 했죠. 그래서 저에게 가장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1번, 그러면 당연히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2번이 이순신이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물론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기도 했지만은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순자가 저랑 똑같은 순자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3번이 세종대왕이었어요. 1번이 그 대단하신 분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아버지가 1번이신 이유가 저한테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였어요. 왜?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평생 저는 아빠라는 걸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입에 올릴 수도 없었고 감히 쓸 수도 없었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아빠. 얼마나 가까워진 거예요. 얼마나 친밀해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도가 쉬워지게 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시작부터 지금 아직까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빠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빠라고 부르짖어서 우리가 친밀감을 나타냈지만 친밀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향하여 다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음 두 가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참된 기도가 시작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간구가 그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간구가 시작되는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하나님 망하게 하든지 흥하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이고 주여, 아멘들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 이 사업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하셔야 돼요. 왜?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된 거라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잘 되는 것만 보지 마세요. 눈앞에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 번창해.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주일날도 교회도 못 오고 맨날 일해야 돼.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래서 점점 주님하고 멀어졌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복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다 주님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
내 일은 꼭 잘 돼야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잘못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첫 번째 간구가 그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되고 그 다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두 번째 간구인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두 번째 간구는요, 일상에서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밥 먹는 게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잡수시고, 아니 혹시 아침을 못 드시고 오셨어도 점심 드실 거고 또 저녁도 드실 거고, 매일 먹는 양식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평범하게 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평범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우리가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평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희귀병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새끼밥 먹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지금 공간에 비어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어있는 게 아니죠. 이 안에 산소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진공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정말로 없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대단히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세 번째 관계는요,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망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또 하나, 그 다음 단계로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관계가 끊어져서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시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동시에 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아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놈하고는 도대체 나는 같이 못 살겠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은총으로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보고는
자기한테 빚 안 갚는다고 잡아 가둡니다. 그것을 들은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너도 이것을 내 빚을 갚을 때까지 너도 갇혀 있으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죄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총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간구는 뭐냐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은 보혈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라면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한테 자주 말씀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 제목 안 드려도 늘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간구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간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우리 뭐 자녀 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것을 잊지 말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하면 구했지, 이것을 빼놓고는 그냥 내가 원하는,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는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짧고 굵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론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은 이미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도 기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고 정말로 호흡처럼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눈을 감는 것은 꼭
기도가 눈을 감아야만이 기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을 보던 눈을 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을 터득해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간단하게 나온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문을 암송하며 조용히 나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